네, 여기 강단에 섰는데요. 이번에 목사님께서 성지순례여행을 가시면서 3주 전에 박정희 형제가 설교를 해야겠습니다 그러길래 목사님 저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분 박정훈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먼저 그분한테 좀 말씀해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딱 그날 저녁에 며칠 뒤도 아니고 그날 저녁에 문자가 딱 왔어요. 박정훈 선교사님께서 못하신답니다. 결국에 이제 제가 맡으라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또 맡아서 또 선포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또 먹게 되었는데 그 3주간이 하루하루가 부담인 거예요. 설교 본문을 어디를 정해서 전해야 될까 일주일도 쑥 지나더라고요. 아직까지 3주니까 일주일은 뭐 이렇게 좀 느긋하게 생각하고 지나도 되겠지 했더니 일주일 쑥 지나가요. 이제 겨우 본문을 정하고 이제 어떻게 또 그 대지를 나누고 여기서 말씀들을 뽑아낼까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일주일이 쑥 지나가요. 또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발에 불이 이제 떨어지니까 물동이 떨어지니까 이제 막 준비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맥이 애하도 찾아야 되고 또 증거구절도 찾아야 되고 시간이 쑥쑥 가면서 거의 제가 3, 4일은 귀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담되든지 이것을 주일마다 설교하시는 우리 목사님은 이 말씀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까, 그죠? 매 주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고 선포해 주시는데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그때마다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한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격려에 이제 위로의 말이라도 이렇게 꼭 해야겠다는 그 결심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사실 20절까지입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10절까지만 끊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찾아오는 후회와 아쉬움의 감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지난날 실수와 실패가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아마 또 여기 계셨던 모든 분들이 성공했던 화려한 시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 실수와 실패를 했던 시간들이 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그 인생 전체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서 시편에 상당한 말씀과 노래를 남겼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의로운 왕으로서 큰 족적을 담긴 다윗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 성가를 쫙 듣다가 오랜만에 이제 시편에 있는 그 시편을 노래하는 그런 복음 성가를 듣고 싶었어요. 자꾸 찾다가 박정호 씨가 부르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은혜롭게 들었던 시편 8편에 나오는 말씀을 노래하는 그 곡을 들었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하는 그 시편 8편 기억나죠? 그 찬양의 노래와 또 시편 23편 오늘 우리 안정 형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면서 몇 절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그런 아름다운 시를 썼던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기도 한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 그런 신앙인도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죠.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얼마나 큰 처참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가족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의 돈과 가족을 다 잃은 것입니다. 재산만 잃어서도 엄청 큰 충격이 있을 텐데 그의 아내, 그 아이들, 또 더군다나 그 부하들,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부모님, 아내와 가족, 친척 모두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의 그 지위, 권위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지도자에서 대장으로서 그 부하들을 이끌고 다니던 위치에서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지원군도 잃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패의 쓰라림과 좌절 속에서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일어섰습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다윗은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절망적인 참혹한 상황에서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마저 위협하는 그 순간에 갈팡질팡하지 않고 그 위기와 공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백성들이 자기 부하들이 너무 큰 좌절에 빠진 나머지 울고 울어서 더 이상 지쳐서 울을 힘이 없을 지경에 이르르고 곧바로 그 엉망의 화살이, 비난의 화살이 자기를 향해서 돌아왔을 때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중에 빠져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곧바로 자신이 믿던,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돌아섰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를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 우리는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는 언제든지 무릎을 꿇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어야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여기서 우리 구약 전체에서 봤을 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여기는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다윗이
군인이 되기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전에 그는 집안의 막내였죠. 네. 혼자 들에서 양을 칠 때,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을 칠 때 그냥 평탄한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늑대도 나타났고, 거기 보면 말씀해 보면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자기 양을 움키고 삼키려 할 때 용감하게 맞서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곰을 물리쳤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잡아가도록 내 목숨이라도 구하고자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도망가거나 그냥 내버려 두었을 텐데, 다윗은 용감하게도 그 순간에 나서서 맹수적인 왕인 사자조차도 찢어 죽인 만큼 담대히 나가서 싸웠습니다. 두 번째 보면 골리앗과 맞설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같이 읽죠. 17장 45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님으로 굳게 믿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에도 그 양을 치다가 맹수의 위험을 닥쳤을 때에도,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금방 읽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가 맞닥뜨려서 거의 막 그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도 절대적인 하나님,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언제든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용감하였고, 그는 담대하게 나서서 가장 어린 군인으로 징병도 되지 않은 다윗이 나서서 내가 저 골리앗 장수와 싸워서 맞서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두도 말렸지만 나서서 골리앗과 싸웠고, 그 결국 골리앗의 수급을 가져다가 높이 들고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던 배경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지키시고 언제든지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는 또한 여기 보듯이 사울 왕에게서 자기를 쫓고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였습니다. 여기 본문 구절이 너무 많아서 제가 타이틀만 읽어드릴게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그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상황, 이제 처음으로 사울 왕을 통해서 자기 친구였던 요나단이 자기를 이제 보호하러 갈 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서로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친구인 요나단, 왕자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왕자인데 요나단도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였고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며 헤어진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울 왕의 딸 미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적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였고 하나님 자기를 언제든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자기의 위협에 처하고 큰 위협에 닥쳤을 때 그때에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였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예. 1절, 2절과 4장 하반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예, 4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길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예. 그들은 다윗이 이와 같이 사람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아버지의 하나님, 또 자기가 언제든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믿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공의롭고 공정하시고 그러면서 두려움의 하나님, 모든 것을 말씀인 대로 행하시고 또 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세운 사울 왕을 직접 죽일 수 있는 자기의 원수죠. 어떻게 보면 자기 충실한 신하인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그만 질투심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 24장 1절 7절 보면 자기 부하들이 이제 막 충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왔습니다. 자, 당신의 원수가 지금까지 쫓아다니면서 대장인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이제 그가 잠들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하면서 다윗은 충동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넘어가지 않고 다윗이 딱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고 또 하나님을 언제든지 의지했던 분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믿는 사람을 도저히 죽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렇게 행하지 않고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죠? 옷자락 살짝 비어서 내가 당신을 언제든지 이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마저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후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아마 그런 복수할 기회가 있으면 얼른 저지르고 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셨고 기름까지 부음 받았으니까 이것은 정말 부하들이 지금 충동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기회다. 그것을 기회를 삼고 이렇게 행동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런 다윗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해 불신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우리 27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네. 앞절에 보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그 다윗이 여기 17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지극히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주는 영향, 세상이 주는 영향,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판단과 내 지혜와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되다 보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다시피 다윗과 같은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언제든지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보면서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다윗처럼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한 가지 예화를 들겠습니다. 얼람 전쟁이 치열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도 파병을 했죠. 1963년 시작해서 64년 본격적으로 파병을 했습니다. 그때 아들들을 얼람에 보낸 어느 교회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교회가 좀 어느 정도 큰 교회였나 봐요. 그 아들들을 얼람전에 보내고 나니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아들들이 그 전쟁에서 혹여나 사망하고 전쟁 중에 잃을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또는 밤마다 함께 모여서 얼람전에 참전한 아들들을 무사히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 함께 기도했던 부모님들의 아들 가운데는 별로 다치거나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람전에 참전했던 그 교회 성도들 중 한 아들은 참전하여서 전투를 하던 중에 그날따라 베트공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포탄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뛰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무서운 힘으로 어깨를 내려 누르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 라는 호령을 하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엎드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꽝! 하는 포탄이 터지는 소리가 났고 눈을 떠서 들여다보았더니 자기가 금방 막 일어나서 뛰어가서 그곳에 다시 어떡하죠? 계속 뛰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뛰고 나서 엎드리고 다시 뛰어가서 엎드리고 하면서 계속 전진하죠. 자기가 뛰어가려고 했던 바로 그 지점에 포탄이 떨어져서 쾅 하고 터져가지고 만약에 그곳으로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포탄을 맞아서 사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누군가 들으신 그 음성을 듣고 자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 무게감 때문에 거기서 그 자리에 엎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멘. 어머님의 기도로 성령님이 저를 못 가게 막으셔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라고 훗날 간증했다 합니다. 아멘. 아마 우리가 98년도에 IMF 금융위기를 모두가 겪어서 잘 아실 겁니다. 또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를 우리는 겪어서 잘 압니다. 근데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는 어떻게 우리나라는 너무 가볍게 지나간 면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심각한 위기를 당한 분도 있겠지만 비교적 짧게 위기를
겪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올해가 2023년도죠.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 닥쳐온 경제 위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번 위기가 IMF 98년도의 위기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기간도 훨씬 길어져서 아마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고 있는 일본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업의 위기가 우리를 찾아올 수 있고, 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던 영업장이 장사가 안 돼서 곧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위기, 내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위기에도 여기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다르고, 다윗은 신앙이 위대한 사람이었으니까 나랑 다윗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자녀 삼았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런 위기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네. 구약 시대에 성경 말씀이 보면 또 어떤 하나님의 공급하신 놀라운 사건이 있죠. 여기 화면에 안 나오네요.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출애굽기 1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만나 며칠하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죠.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아보죠.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예, 1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둬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 날에는 거둬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네, 13절 16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며칠하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들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강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매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한 건 어느 정도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것을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어디를 건너는 경험을 건넜죠? 요단강, 홍해, 그렇죠? 홍해입니다.
제가 유당 순간적으로 잘못 말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자, 바로 뒤에 쫓아오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고, 그것을 생명 위협을 느낀 나머지 어떡하죠? 그때도, 인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바다에 치자 어떻게 됐죠? 모세가 그렇게 하자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땅은 마른 땅으로 촉촉하고 빠지는 진흙벌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통 아마 세계사를 통틀어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무수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그들이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자, 강야로 이렇게 이동했어요. 하나님 강야로 인도하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에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것까지 공급하실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의지했다면 그런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가 먹는 양식, 아침과 저녁으로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우리 모든 백성들을 먹일 그런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믿음을 갖지 않고 의심하고 그 화살을 돌려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삼으신 그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뢰의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불리하고 하다못해 우리 통장 계좌에 잔고가 몇 푼 안 남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시 믿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또한 비참한 지경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말씀입니다. 네. 27장 7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르 광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탐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의뢰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여라 우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 네. 여기 보면 변명을 하게 되죠.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는 변명과 거짓말과 또 자기 양심을 속이는 굴욕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의뢰했던 신앙의 우리의 선배인데 그 아기스 왕에게 둘러댄 말을 찾기 위해서 블레셋에 적은 이스라엘이니까요. 블레셋 족속이 있는 마을을 칠 수도 없고 이방 족속은 또 더 멀리 있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원했던 대답은 자기들이 블레셋 민족의 적이었던 이스라엘 치길 원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치지 않고 어디를 갔죠?
이방 족속을 가서 치면서 거기에 약탈을 해서 약탈을 갖고 오면서 그는 변명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에까지 그는 처하게 됩니다.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30장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시글락으로 돌아보니 그 사이 아말렉이 침공하여 성을 불사르고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 가고 재산은 전부 약탈해 간 것을 보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고 심지어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것을 의식하게 되면서부터 그는 비겁하게 되고 굴욕적인 상황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블레셋이 전 군사를 일으켜서 모든 장수들이 이끌고 이스라엘 대적해서 치러 나갔을 때 그도 블레셋 땅에 와서 아기스왕에게 신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족속 자기 민족을 함께 치러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이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런 결정을 내 판단과 내 지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면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한 꼴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우리 직장에서 좀 더 편리하고 순간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행동한 적은 없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한 번 또 한 번 반복하게 됩니다. 신앙에 우리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 마음 기쁠까요?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불편해지고 그때마다 우리가 좀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 그 비참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실패로 인해 쓰라린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다가 또 환경 중에 우리가 환경이 굴복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그것은 그 즉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비결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잠시 잃어버리고 세상을 더 생각하고 내 판단대로 행동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회복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했죠? 그 감격에 이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때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나를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구원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들어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내 행동이, 내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돌아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첫 걸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의지할 때 그 첫걸음은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7절, 10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30장.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의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인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며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아멘. 여기 실패하기 전에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주옥같은 시를 많이 남긴 인물이었고, 그일라 전쟁에서도 여기 보면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나오는데, 제가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잠시 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일라 전쟁에서도 그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기 말씀에 지금 여기 간략하게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가 싸워라, 쫓아가라, 추격하라고 했을 때 그의 부하들이 반대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반대가 얼마나 심했던지 다윗조차도 바로 나를 따르라고 무조건 지시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되묻었습니다. 또다시 기도로 하나님, 내가 그일라 족속을 치러 나가야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도 반드시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그들을 빨리 추격하여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묻고 기도의 응답 결과로 행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여기 다윗은 그일라 전쟁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와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200명의 추종자가 더 생겼죠.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더욱더 부하들의 신임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렇게 의지했던 기도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이렇게 놀라운 시편을 많이 남긴 그런 위대한 다윗도 기도를 멈추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그가 그런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됐을까요? 아까도 한 번은 설명했지만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환경들을 보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어떡하죠? 우리가 접하는 뉴스, SNS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컴퓨터나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얻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로 이제 우리 판단의 중심으로 삼고 우리가 얻는 결론을 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런 정보들을 더 굳게 믿고 그걸 결론 삼아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굳게 믿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 삶을 결정 내리는 그 순간 내가 얻은 정보와 주변에 누군가의 충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큰 결정을 할 때, 또한 작은 결정을 할 때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비참해지지 않고 또 굴욕적인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게 됩니다. 아멘. 다윗도 그런 실패를 하고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다윗은 그 상황에서 영원히 주저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딱 실패로 그 인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주저하고 실패 속에서 막 헤매인 것이 아니라 곧바로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한 그 부하들,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부하들 틈에서 그는 곧바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는 일어섰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에게 다윗을 가져오니. 예. 7절 보면 여기 제사장 부르고 또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죠. 이때에는 아직 다윗 왕조가 아직 시작되기 이전이었고, 이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수단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에봇, 옷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갖고 와서 다시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거 강도들 취획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취획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고 그 나아갈 길을 반드시 알려주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곧 피할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도 여기 다윗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피할 길을,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의무가 실패와 성공이 원인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살면 실패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뜻과 방법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 알려주신 방법,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아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죄가 될까요? 한낱 사과나무의 사과 열매처럼 열매지 않는데 그것을 따먹은 것이 왜 죄가 될까요? 그것은 따먹지 말라 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정령졸이라고 그 결과까지 말씀하셨는데 꽃씨는 뱀의 유혹의 말에 네가 정령 죽지 않으리라 거꾸로 말하죠.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사람들이, 유럽의 선진국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더 탁월한 선택이고 그게 올바른 것이야.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인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중심대로, 자기 판단대로 얼마나 많은 행동들을 합니까? 유럽의 옛날에 기독교 국가였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그런 역사를 먼저 맛보았던 그런 국가들인데 불구하고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인본주의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혔죠. 동성애가 판을 치고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법으로 헌법으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 유럽의 물결이 지금은 어디로 갔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교회에서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설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돼요? 네, 형사 집행감이 됩니다. 벌금을 물게 되거나 혹은 구속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인본주의가 뿌리박히고 그것이 영향을 받은 우리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묻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30장 9절 말씀처럼 나거저와 200명에 대한 예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죠? 내가 했어 하고 자랑하고 뽐내게 됩니까? 모든 것이 오늘 아까 우리 찬송으로 불렀던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렇지?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뢰를 하는 분이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싶으면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파수꾼 12기 기도를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12기 파수꾼 기도의 시간에 정말 우리 성도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개인의 기도를 갖고 나아가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또 어떤 정말 간절한 반드시 성취하려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든지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목장의 실패와 성공의 비결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비결도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면서 제 자신 스스로 많이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는데 저 자신도 정말 하나님께 정말 전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또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멘. 또 지난 12기 기도를 할 때, 파수꾼 기도를 할 때 어떤 주간에 또 빠진 주간도 있었어요. 돌아보면서 정말 가식적인 이름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꿈사람교회 모든 성도분들도 기도의 삶을 살면서 특별히 12기 파수꾼 기도 기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언젠가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멈춤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다시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실패를 만회하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결과를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금사랑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우리 금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